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수요의 말씀 제목은 문제 앞에 선 전도자입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여정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제 그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공회, 즉 이제 종교 재판 앞에 이제 서게 된 상황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과 또 유대인의 그 생각과 마음을 보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증거들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강단에서 우리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라는 우리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사람이 많이 모여야 우리 세계복음을 하고 또 많은 영향력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말씀에서 나타난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은 좀 다릅니다. 좀 다르죠. 이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대국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가 역사하심을 나타냅니다. 전도자 바울 한 사람 통해서 세계복음화, 오늘 보는 이 베드로 통해서 또 공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 운동의 여정을 인도받죠. 또 뭐 성경 안에 나오는 인물들, 뭐 다니엘, 요셉, 모세, 뭐 많은 사람들, 에스더, 뭐 다니엘 세 친구, 너무나 많은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십니다. 근데 그 세계복음화는 사실은 우리는 이 영적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번 주 강단이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강대국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알게 하여 주셔야 이 복음이 세계복음화 여정이 가능합니다. 내가 사람을 설득해서 돈을 줘서 뭐 아니면 내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이해합니까? 이거를 이해한다라는 건 저는 복음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복음은 뭐 깨닫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복음은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지혜, 이 영적인 지혜라고 영어는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Spirit of Wisdom. 영적인 지혜를 아는 게 과연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학벌을 가져서 내가 남들이 볼 때 우러러 볼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주름 잡기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그 복음 운동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기준으로 이 영적인 비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이 역사하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일들이 나타나요. 이 지혜와 계시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은혜가 들어있고, 거기에 힘이 들어있고, 감사가 들어있고, 행복이 들어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저는 연약하면 더 괜찮다. 왜냐하면 연약하면 잡을 게 없어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뭐 부모님의 배경이나 뭐 제가 가진 학벌이나 이런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제가 목회자가 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없는 게 더 낫다. 저는 복음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지혜와 계시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영적인 언약을 통해서 능력의 언약을 에베소 교회에 이루시는 걸, 또 바울이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나와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 영적인 언약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완전히 낙심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능력이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능력은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교회의 언약을 주시죠. 결국 교회를 세우는 언약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2절에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언약, 이 교회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교회의 언약은 부모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의 주인이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자녀가 재앙과 저주로, 이제 어려움으로,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교회는 목회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종이에요. 종. 복음을 그저 전달해야 되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가정은 완전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게 다수냐 소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가정의 파수꾼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다. 그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만물이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의 언약, 교회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전도적으로, 선교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영적인 역사 가운데 사람이 살아나고 지역지역의 교회를 세웠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민족을 만나고 다민족을 복음을 증거해서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숙소가 없기 때문에 숙소를 제공해 주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호텔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뭐 호텔을 지금 만들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딱 준비되면 하나님이 그 제자를 딱 파송하세요.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결국 선교의 여정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다민족이 깨닫고, 아,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구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구나, 그 가운데 내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거,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게 당연히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의 그 여정, 그 사역, 작은 일, 만남, 일들 너무나 중요한 세계복음화 여정 안에 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또 이루어 가시죠. 그 안에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 안에는 항상 이제 문제들이 있죠. 네, 그냥 놔두시고 유대인의 시기가 그 현장 안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이 시기하는 일들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시기가 참 영적인 일들과 반대되는 일들이에요. 첫 번째 뭐냐?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게 되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리스도를 말하는 걸 싫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본인들이 못을 박았기 때문에, 죽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그 안에 부활이 있다라는 걸 싫어해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어떤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났다. 이거를 유대인은 시기합니다. 왜냐? 이 사람들 정치적이기 때문이에요. 본인들이 핍박해서 죽인 사람이 그 안에서 부활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결국 완전 영적인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본인의 육신적인 기준. 그 유대인의 시기가 다 이 복음과 반대되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감옥에 갇혀요. 이 복음을 말하는데 결국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그날 밤에 갇혔나 봐요. 밤에 갇히니까 공회를 열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 가둬뒀다가 이제 이튿날 이제 되니까 그때 이제 재판을 열고 시작하죠. 세 번째, 그로 인해서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종교 재판과 같아요. 종교 재판. 이 앞에 서게 되는데 사도행전 4장 7절에 나오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참 이 딱 보기만 해도 전혀 영적인 것과 관계없는, 이게 무슨 권세로, 어떠한 권세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을 했냐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히 복음과 영적인 일과 관계없는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심지어 귀신의 역사냐 이렇게까지 이제 전도자 바울의 여정에서도 이제 고백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전혀 이 육신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의 시대고 현장이고 대부분의 이제 후대들도 굉장히 어려움들 당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현장에서 이 여정 안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이 유대인들의 시기 가운데 이 전도자의 고백이에요. 전도자의 고백.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중직자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고백을 하냐? 사도행전 4장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죽였다라는 이야기보다 저는 더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전도자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6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 안나스가 나와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사위가 있는 자리에서 직설적으로 그리스도를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들은 그리스도는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진짜 열불이 나겠습니까? 그 부활의 언약을 우리는 고백하고 붙잡아야 돼요. 부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복음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안 되는 자, 그리스도 언약에 있으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범죄자도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새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을 갖춘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부활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언약으로 새 삶을 얻고 또 우리 차후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또 우리는 영혼으로서 새로운 부활로 하나님도 하시고, 이 여정 안에 이 부활의 언약을 우리는 고백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이제 전도자 바울의 베드로의 이야기죠. 사도행전 4장 11절이에요. 4장 11절에 이제 이 아주 중요한 모퉁이 돌이라는 게 나와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모퉁이 돌은 근본을 이야기하죠. 집을 세울 때 이 코너에 있는 돌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뼈대이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 아주 중요한 돌이죠.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영어로 코널스톤이라 그래요. 코널스톤. 이 모서리 쪽에 있는 돌이다. 근데 이 모퉁이 돌을 사용하는 돌들이 대부분 엄청 크고 결이 아주 그냥 잘 깨지지도 않고 대부분 건축가들이 버리고 쓸모없이 보는, 결국 아주 근본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은 무엇이냐? 버림받고 안 되어지고 또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언약 안에서 가장 이 모퉁이돌의 근본은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의 구원을 받고 부활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의 가장 연약한 부족함이 가장 근본으로 은혜가 되어지는 언약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정말입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좋아하지 않고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고 했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지금을 위한 과거였구나 깨닫게 돼요. 그렇죠? 지나오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가장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게 가장 나에게 잘 알고 유익하고 또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역으로 인도가 돼요. 그래서 결국 가장 근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 이게 전도자의 고백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을 이야기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를 근본 삼고 그리스도를 구원 삼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언약이에요. 언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는 새로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살아나고 부활되고 나의 그 근본이 은혜요 그 안에서 나오는 힘이요 그 근본으로 구원받고 구원하고 이 언약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아주 당당히 이야기했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리고 그 모여있는 대제사장들 아주 이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부활과 근본과 구원의 언약을 우리는 고백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 베드로가 구원을 말하는 거, 그리스도와 구원을 말하는 걸 이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증거는 뭐냐면 구원의 역사예요.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나오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 수만 5천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복음에 이걸 체험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증거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구원의 역사가.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부활과 그 구원과 근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강조해야 되지만 저는 강조 안 해도 될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는 부분이 구원의 역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전도 이야기해야지만 전도보다 전도가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연히 이 구원의 사역과 역사들을 이뤄 나가시죠. 그리고 증거는 무엇이냐면 뭐 다른 증거가 없죠. 안진뱅이에요. 안진뱅이. 사도행전 4장 14절에 안진뱅이가 옆에 서 있는데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유대인이 요한이랑 베드로랑 서서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 앉아있던 인간이 옆에 같이 물끄러미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까? 완전히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완전히 영적 문제자가 살아났는데요. 살아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분명히 우리 복음자유께 주시게 돼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머리도 빠르고 명석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자기들끼리 이제 막 재판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게 4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걸 막으려고 해도 이미 이 사람이 일어나 있고 이 그리스도 구원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시게 돼 있다. 우리 렘넌트가 어려서부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간다. 살아가는 여정 안에서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도 제가 가업을 잇기 위해서 목회자 됐겠습니까? 저도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증거와 역사들 저에게 안에 딱 있어요. 문제 오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냐? 오직 말씀과 기도. 이것만 내가 딱 붙잡고 나가야 되겠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중직자분들의 언약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저희 교회가 또 이제
사실 지금 총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 회의할 때도 다른 얘기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그 얘기를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다른 얘기 안 하고 뭔 얘기 하냐면 12월 크리스마스 어떻게 누구 초청할 거냐, 다민족 그 라오스 축구하는 사람 다 초청해라. 장로님들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태권도 그 부모님들 초청하고 애들 초청해라. 복음 전할 수 있게 저한테 그 부탁을 하면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왜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안에서 전도선교. 그래서 이 러시아어 통역할 사람 없는데 물어서 또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여정 이뤄가시는 이거. 그래서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캠프가 굉장히 좀 의미 있고 또 중요한 캠프의 사역들로 이루어질 거라고 또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캠프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여정 가운데 총회야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인도하시고 역사에 나가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관점이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장로님들 관점이 다른 게 없어요. 진짜 다른 얘기를 안 하세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한번 복음을 듣게 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 한번 발 들였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따뜻한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은혜되죠. 하나님이 제가 봐도 기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나.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고 부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얘기하지만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이끌어 가시고 중직자 임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모든 여정 아래 저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다민족들 모으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그 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근본되는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그거를 마음에 담고 준비하고 지금 꽤 오랫동안 그게 지속됐어요. 초청하는 이거. 근데 그 안에서는 열매가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영적인 거죠. 이게 다른 데서 자꾸 이제 하나님이 붙이시고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우리는 딱 가지고 가는 증인이에요. 증인. 뭐 다른 증인이 있겠습니까? 이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증거가 있으면 증인이죠. 우리 렘넌트가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나타나. 이 사람들 이해를 못해. 이해 못하죠. 어디에 뭐 좋은 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증거가 나타나는 이 증인. 우리 중직자분들이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난다. 그게 최고의 전도고 선교죠. 그래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 다른 증인이 아니라 뭐 내가 안전뱅이를 세웠다 이런 증인은 아니라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근본이라는 이 언약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 세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 안에 우리 문제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새 삶을 얻고 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인도받는 그 부활의 언약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근본이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근본이요 뼈대이며 시작이며 가장 원리되어지는 언약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언약 아래 가업을 세우며 그리스도 언약 아래 후대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근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언약 안에 구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죽었던 자도 살리는 그리스도 언약이 나와 내 가정과 내 모든 현장에 회복되어지는 구원 사역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